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 온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영과 진리로 예배게 하시고 지난 주간 부흥성회를 통해 주신 풍성한 은혜 속에서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초대하여 하늘의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을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허비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유익만 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한 나태함과 불순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늑방한 데서도 항상 정금같이 지켜주시는 아버지, 지난 40년 동안 우리 배단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시작과 함께 하신 성도들과 오랜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주신 연로하신 성도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늘 강건하고 하시고 아울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육신은 약해져 가더라도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간절히 요청한 갈렙처럼 항상 깨어서 기도의 무릎으로 끝까지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연약하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채우시는 은혜를, 마음의 상처를 얻은 이들에게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신 주님, 케냐와 파나마, 시국에 있는 베다니 선교지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지 위에 매 시간 주님이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단기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사 그곳에 가는 이들과 이곳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사랑하는 저희 교회 어린 심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졸업식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앞둔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감 혹은 불안감이 있다면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고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사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주영강 찬양대 위에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드려지는 찬양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백선인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는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민자는 참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시는 분들보다. 왜냐하면 삶의 환경이 다르잖아요.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조건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가 잘 되시죠? 10년, 20년, 30년이 돼도 다른 나라의 말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산 만큼 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해 보면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열심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유학 초기에 영어를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미국 학생들은 줄줄줄 읽어가는 책을 저는 밤새도록 읽어야지만 간신히 읽는 그런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던 때에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교회 이제 처음에 창립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함께 다른 분들과 이제 축하를 하러 참여를 했는데 규모가 대단했어요. 우리 본당보다도 한 2배 정도 되는 본당에 축하하러 모인 분들이 한 500명쯤 모였습니다. 후원하는 교회에 든든한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서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대단하더라고요. 후원해주는 교회 찬양대가 와서 우리 찬양대처럼 아주 뜨겁게 찬양을 해주고 그리고 다양한 순서들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근데 제가 속으로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좀 꽤 지났습니다. 한 1년여쯤 지났는데 마침 그 개척했던 선배가 신학교 주차장에서 다른 후배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가서 인사를 하려고 갔는데 이 선배가 힘들었나 봐요. 열심히 하는데도 안 돼. 열심히 하는데도 안 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생각한 대로 목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열심히 한다고 되나요? 라는 걸 속으로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튀어나와 버렸어요. 근데 선배가 화를 내지 않고 그렇지, 열심히 한다고 된다면 다 돼야지. 여러분, 우린 때로 우리가 열심으로 하면 다 될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열심으로 으뜸 가는 사람을 치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도 대단한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오늘 제목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전 개역 한글 성경은 열심히 특심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갈멜산에서 무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1대 850으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가뭄이 심할 때 누가 참신인지 알아보자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온갖 난리를 피우며 자기를 심지어 자해하기까지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전혀 응답이 없었는데 이 엘리야는요
사실은 제단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3번씩이나 붓고 그 도랑을 파서 도랑에 물이 가득한데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 정도로 자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푹 젖게 해도 이 제단에 불이 붙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어요? 여호와로부터 불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오늘 불같은 능력이 임해서 순식간에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리고 물이 가득 차 있던 도랑의 물도 그냥 순간적으로 다 핥아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모자라서요,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잡아서 죽여라. 그래서 진짜 한순간에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히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까? 열심히 정말로 유별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바로 직전에 그렇게 담대하고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선포하고 또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가 도망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악한 이세벨이, 그죠? 왕비죠. 자기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이 엘리야를 내일 그냥 똑같이 죽여버릴 거야, 위협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도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열왕기상 19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내가 이세벨한테 잡히면 똑같이 죽임당하지, 도망가는 거죠. 생명을 위해 도망갔는데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남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이 브엘세바까지는 약 100마일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도망간 거죠. 그것으로 족하지 않아서 더 광야로 나아가서 사환은 거기다 두고 자기가 하루길을 더 가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있는 겁니다. 뭐라고 구하냐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살자고 도망해 놓고는 또 거기 앉아갖고는 죽여달라고 그러네. 이게 죽이란 얘기예요, 살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나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특심해서 이렇게 유별난 열심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렇게 보란듯이 승리했는데 지금 초라해진 거죠. 영적으로는 탈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런 적이 있지 않나요? 이 장정만 6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민족을 끌고 애굽에서 나오긴 했는데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모세도 지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거 원해서 하는 일입니까?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이십시오. 그렇게 죽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여기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그렇잖아요.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는 머리맡에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 한 덩이와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먹고 마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겠다는데. 하나님한테 나도 모르겠어요, 할 대로 하세요,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누워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걱정하시는 마음이 천사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뎀나무 아래 있던 그에게 음식물을 주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일 동안을 호렙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약 200마일쯤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때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특심했던, 열심히 유별났던 엘리야도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탈진이 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탈진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탈진하는 이유를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열심이 아무리 유별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주신 힘이라면, 능력이라면 그 떡과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의지하여 40주야를 200마일을 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지 않고 내 힘과 내 열심이 특심하다고 그것을 의지하여 살다 보면 때로 넘어지거나 때로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나 죽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오히려 잠시 멈춰서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열심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종종 성도님들 중에서 내 믿음이, 내 열심이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면 교만이에요. 오늘 엘리야의 모습도 그런 거죠. 특별히 소수의 사람들만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회심하기 전에는 그는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로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어요. 오죽 자신의 믿음에 열심이었다면 다른 사람들을 잡아오기까지, 출장을 갈 정도까지 그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겠어요.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거든요. 또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어요.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열심의 방향과 열심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없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볼로란 사람을 기억하시죠?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목회자인데 실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가 함께 말씀을 가르쳤던 12명 정도 되는 소수의 제자들은요, 성령의 있음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열심히 없었느냐? 아니, 열심히 했다니까요.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 아볼로는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며 요한의 세례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하긴 했는데 자기의 한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와는 달리 다른 목적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열심의 목적이, 동기가 불순한 거죠. 이간질시키려는 열심이 있는 거예요. 전에도 보면 섬기던 교회를 계속 분란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요 공통점이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근데 그걸 다 교인들이 알아요. 근데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래도 열심히 하잖아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 열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는 열심인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때로 그 열심 때문에 교회가 분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이 엘리야는요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밤을 새웠다라고 표준 세번역은 바꾸고 있는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는 거기서 뭐 하냐?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겠죠. 근데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와서 동굴에 숨어 있는 이유가 이러합니다라고 나름대로 타당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 죽고 나밖에 안 남았는데 나 같은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나마저 죽으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선택은, 내 행동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이 다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 말씀하시니까 섰겠죠. 근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데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지만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내렸는데도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섰을 때 소리가 임합니다.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똑같은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느냐? 9절에도 물으셨어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절에서도 물으셨어요. 똑같은 질문과 질문 사이에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하필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미 말씀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그 말씀을 듣고 나가 서 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뀌어진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들었다니까요. 어쩌면 엘리야는 자기가 믿는 방식으로, 자기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서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물리쳐 줄게 하시면 얼마나 멋져요. 지축을 흔드는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존재를 아무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불로 번제단을 한 번에 태우시고 도랑에 있는 물을 다 핥아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능력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았다니까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정작 그는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너 뭐하고 있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대답했죠. 근데요, 나중에 성경을 살펴보세요. 처음 질문에 대한 대답이랑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만 유별하고 내 믿음이 특심하고 나는 생각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라고 얘기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14절에도 등장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글자 하나 안 틀려요. 종종 대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대화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소통 이론에 의하면 대화하다가 우리가 목소리가 톤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목소리가 커지죠. 이유가 뭐냐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심리적인 기제가 작용을 해서 목소리가 커진다는 거예요. 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무엇보다 더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대화가 되질 않아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친구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가 이제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의 그 부녀회랑 그 앞에 있던 상가 건물의 그 주인들이랑 좀 다툼이 생겼대요. 왜냐하면 그거를 건너는 횡단보도를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이 횡단보도를 어떻게 옮길 것인가를 가지고 서로 각자의 주장을 했다는 거죠. 아파트는 그걸 옮기면 아파트 값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주장을 하는 거고, 또 상가 입장에서는 상인들은 그렇게 옮겨야만 자기에게 조금 유리하다라고 했다는 거죠. 막 고성이 오고 가고 난리는 아니었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공무원들이 개입을 해서 아파트 상가와 아파트 단지의 그 횡단보도를 옮겼는데, 몇 미터를 옮긴 줄 아세요? 10m 옮겼대요. 10m. 10m를 옮기려고 그렇게 싸웠는데, 그것 때문에 그 지역의 분위기가 아주 서먹서먹해지고 삭막하게 변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더 가슴 아팠던 건,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동네가 좀 서먹서먹하고 삭막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아무도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슴이 아팠대요. 여러분, 세상에만 그렇습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그걸 고집하다가 서로 상처를 주고, 심지어 교회가 깨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엘리야에게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로 임하시지 않았어요. 그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지금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지? 아니, 내가 많이 남겨뒀다. 7,000명이나 남겨뒀다. 그건 몰랐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7,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문자적으로도 7,000이라고 하는 숫자이지만 7과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만수이고 완전수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남겨놨는데 얼마나 남겨놓은 줄 알아? 많이 남겨놨다. 많이 남겨놨다. 걱정하지 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엘리야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일들이에요.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무려 7,000명을 남겨두셨다니까요. 그 위대한 엘리야도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보다 큽니다. 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빨리 판단해요? 왜 하나님의 그 크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내가 결정해요? 심지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따져 물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럴 권리를 가지고 계신 것 아닌가요? 우리 너무 섣불리 성급하게 판단 내리거나 결론 내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엘리야가 죽여주십시오라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구할 때 그냥 확 죽이셨으면 그걸로 끝났겠죠.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엘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으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멋있는 분이세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한다고 그것이 응답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작은 믿음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동굴에 숨는 것과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건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숨 막혀 죽고 싶은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탈진되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말씀을 기대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오해하실 겁니다. 아, 그럼 열심히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건 오해입니다. 열심은 기본입니다. 옛날 교회 역사 가운데 7대 죄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태만, 게으름이 7대 죄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에요. 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래요. 내 열심으로, 특심한 열심으로 열심히 유별하여서 무엇인가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열심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의 특심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유별나서가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요,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지만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하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으로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불러주시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열심을 하면 결코 우리는 탈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엉뚱하게 큰 바람 같은, 지진 같은, 불 같은 역사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내 열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소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할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때로는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싶은 광야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또한 세우시고 또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크고 놀라운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럼 믿으셔야죠. 말씀을 믿으셔야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에 교인의 어머니가 98세 된 할머니셨는데 이분이 98세가 됐는데도 밭에 가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모여서 우리 어머니는 왜 이렇게 건강하실까를 연구했대요. 자녀들끼리 다 우리 어머니는 왜 이렇게 건강하시지? 나가지 말라고 해도 98세가 됐는데 밭에 나가서 계속 하루 종일 일을 하시니까. 근데 이분이 귀가 어두우셨대요.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 어머니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사셨기 때문에 저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보시는 셀폰에 한번 그거 잘 살펴보세요. 유튜브, 카톡 이런 것에는 우리의 시간을 참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할애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내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마저 판단했던 죄를 범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던 열심을 회개합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의 골방에서 엎드릴 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계속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날마다 더 풍성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사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손을 내미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이 아이들이 믿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잘 자라서 이렇게 성장해서 또 대학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는데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자라게 하셔서 이제 각 학교들을 졸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의 상급학교로 진학합니다. 저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평생에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며 안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떤 어려움을 도와주시며 만나의 법과 배움의 기회에 머리가 자랄 뿐만 아니라 저희 믿음도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들을 축복합니다.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들을 주셔서 말씀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 졸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합니다. 저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만 지혜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믿음도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평생에 동행하여 주셔서 결코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만남의 복을 주시며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도 허락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배움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한 전사님들과 선생님들, 멘토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눈물로 기도하며 또 헌신했던 우리 부모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사역들이 또 어린 생명들이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구원 역사를 지금도 열심히 이루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졸업하고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모든 학생들과 어린이들 위해, 또 교회 속과 모든 권속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